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 왕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을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네. 오늘은 복병을 둘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오늘 말씀은요, 이 복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기도에 대한 비밀들을 제대로 알고 드리고 이 기도의 응답들을 한 주간 사실적으로 드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기도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이 기도에 대한 비밀, 기도에 대한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요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이렇게 누려가야겠습니다. 신앙상담을 하는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상담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옆에 있는 이제 신앙의 선배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래 마음을 조금 열고자 이야기하고자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이야기의 대답, 그 이야기의 끝은 이 말이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항상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때는요 왜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몰랐거든요. 심지어 제가 가까이 지내던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이 빨개져 있으면 그 눈이 빨개진 것 가지고도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조금 아파가지고 이 속이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속 안 좋은 것 때문에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제 생각 속에 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러냐 이게 뭐길래 기도가 뭐길래 자꾸 기도해보자 그러냐 저도 모르게 이런 거부반응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상황이 되고 누군가 저에게 그런 부분을 물어볼 때는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대답이 되어졌더라고요. 우리도요 그런 응답을 누려봐야겠죠.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조금 다른 의미의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요,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개는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큰 질병이 찾아왔다. 못 고칠 질병이 찾아왔다. 뭐, 암이나, 뭐, 폐병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기도하자. 이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 나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병을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도,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병, 이런 못 고칠 병이나 큰 불치병 같은 부분에 걸리면, 기도해봐라,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요,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앞에 있을 때, 때로는 내 인생이 무너져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응답 주시면, 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이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응답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련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자. 기도합시다. 이 말을 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반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병 걸려서 이 불치병에 걸려서 내 힘으로 나을 수 있는 큰 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서 낫지 않는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요. 덜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나은 사람보다 기도해서 낫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응답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맞으신가? 정말로 그게 사실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낙심하여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봤자 병 안 낫더라. 기도해봤자 문제 해결 안 되더라. 우리 엄마가 아픈데 내가 기도해서 이거 나오면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을 거였는데 엄마가 안 낫고 돌아가시네. 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나는 이 신앙을 저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요,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요, 오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을요, 이렇게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녀를 고쳐주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 소원을 성취해주면,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 모든 유석인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은요,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추운 엄동설안에도요, 산에 가서 그 차가운 얼음을 깨고 그 차가운 계곡물로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씻고 며칠 동안 그 추운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그런데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요, 그저 소원 성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불과 다르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아픔을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는요,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이루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잘 아는 것처럼요, 육신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곧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에게 보낼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여서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도라는 것은요,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곧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운데 이루는, 그 일을 이루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도할 때는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우르사자처럼 두루 이 삼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사단의 세력이, 그 마귀의 권세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의 권세가 저 악한 세력을 꺾을 것이다. 이거는요, 자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쫓아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이름을 부르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 가운데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어 떠나가는 응답을 누려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각종 귀신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악기가 떠나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근본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요,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요, 베드로가 기도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켜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가운데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주의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존재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돕고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엘리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그 많은 아람 군대의 모든 이 재앙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그 14만 4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 앞에, 처형 앞에 모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 옥문에서 꺼내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소원 성취가 되어지는 것보다 내 육신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 떠나가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비밀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육신의 부분들, 환경의 부분들마저도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역사를 누려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도를 조금 이렇게 바꿔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 이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혹시나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서 교회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병이 낫겠죠. 그런데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기도하면 돈이 생길 것이다. 기도하면 네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이 크게 임하고요. 흑암의 저주가 꺾여 떠나가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보호하고 동원되어지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힘을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을요, 절대 모릅니다. 그저 육신의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사실,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천군과 천사가 보호하고 동원되어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밀을요, 꼭 가지고 승리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에는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봤던 것에는 아이성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내용이었죠.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오늘 8장 말씀에는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승리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뒤에는요, 매복이라는 단어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복병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서 저쪽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속이려고 숨겨서 준비해 놓은 군대를 두고 복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전쟁의 내용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갈 때요, 일부러 밀리는 척을 합니다. 일부러 밀리는 척을 하면서 처음 7장에서 싸움에서 했던 것처럼 도망을 갑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죠.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는요, 일부러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복병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쫓아서 멀리까지 따라 나오면 그 비어있는 성을 점령하고 뒤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쳐서 멸하려고 복병을 숨겨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숨은 힘, 다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병이라는 것을 두어서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다른 힘, 숨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요, 게임을 할 때도요, 항상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승리를 위한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영어로는 히든 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한문으로 하면 복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기기 위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병을 가지고 있어라. 그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라. 그 숨은 힘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힘이 내게 있어야지 내가요,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도 이러한 복병을 준비하는 그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어떠한 싸움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나만의 힘을 우리는요, 꼭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요, 이 세상이 참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이 파도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할 만큼 큰 파도,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설상가상 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이 정신 못 차리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다른 힘, 그러한 복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에서 조금 성공하는가 했더니 이제는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에 쌓여서 결국에는요, 감옥으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계속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요셉은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병과 같은 숨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도 인정을 하게 되고요. 애굽의 바로왕도 인정을 하게 되어서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숨은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절대로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주의 성령의 의 가운데 역사하는 비밀을,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는 비밀을,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그 비밀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산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 얼어붙어 있고 다 겁을 먹어서요, 그 앞에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작은 사람들이 그 거인을 보고, 힘 있는 사람을 보고 얼고 무너지고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은요, 당연한 세상의 유신적인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숨은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복병과 같은 숨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단 한 방에 그 거인 골리앗을, 그 힘있는 장수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무찌르는 능력, 응답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보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힘을 다윗은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문제가 오고 큰 어려움이 와도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힘을 우리가 가져가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채용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순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생을 걸고 나아갑니다.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숨은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이러한 다른 힘, 숨은 힘을 우리도 꼭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거든요. 세상의 영적인 세력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르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우리가 실수하게, 우리가 실패하게, 우리가 넘어지게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힘, 기도하는 영적인 힘,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주시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역사, 기도할 때 주시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그 역사를 가지고 이기는 모든 싸움에, 세상과의 싸움에,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말씀을 해주면서요, 나에게는 이러한 복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다른 힘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러한 힘이 없다면요, 이러한 힘을요, 빨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힘이 없으면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은요,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힘, 기도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시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요, 고백하십시오. 상곡을 해도 좋고요. 단 한 소절을 해도 되고, 해도 좋고. 여유가 있으시면 찬양을 10분 하셔도 좋고, 30분 하셔도 좋고, 1시간 하셔도 좋습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는, 충만하게 임하는 그 비밀을요, 누려가십시오. 나는 노래를 못한다. 나는 찬양을 못한다. 나는 노래가 싫다. 하시는 분은요,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많이 듣습니다.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내가 근심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힘이 나면요, 여러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그러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신다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해야 돼서 바쁘다. 괜찮습니다. 일하시면서도요, 일을 하시면서도 꼭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아직 믿음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요 주보에 보시면 기도 제목, 말씀 제목 이런 부분들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집에 가셔서요, 요것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요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것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요 부분들을 알아가시면, 깨달아 가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힘을, 능력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 해결받는 것, 내 소원 성취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복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힘을, 다른 힘을 얻어야 될 비밀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큰 파도가 찾아오고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문제와 사건을 믿음 가운데 통과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비밀을 누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려고 하는 문제를 가져들는 흑암의 저주가 떠나가는 응답을 누려가게 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응답과 역사들을 확인하며 누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